그 인스턴트화된 회개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7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네, 오늘 사실은 시편 51편 전체를 좀 나누려고 하다가 7절, 8절, 9절을 막 묵상하면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쭉 작성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클릭하게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7절에서 9절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스턴트화된 회개를 경계하라. 네, 제목에서도 잘 알겠지만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회개, 그냥 행위로서 회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의 회개, 이런 회개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라고 혹시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먼저는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고마워요, 이럴수록. 그냥 저번 주 거 또 할 걸 그랬네. 자신의 죄를 깔끔하게 인정해라. 그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연민의식 갖지 말아라. 주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주님,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이죠. 뭐 이런 식의.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 조금의 연민도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그 죄에 대하여서 경계해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 4절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깔끔하게 인정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인데 그 한 번 죄를 지었기로서니 주님 그렇게 나를 이렇게 심하게 벌하나이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연민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회개를 해요.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회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과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텐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인스턴트화된 회개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회개가 깊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음의 단계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 회개를 너무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 참된 의미에서의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회개의 행위는 있으나 그 회개 안에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경계해야 할 인스턴트적인 회개의 문화, 이런 문제를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요 7절과 9절을 통해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간구하냐면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사하여 달라고, 이렇게 세 개의 그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달라, 깨끗게 해달라, 사하여 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1절, 2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7절과 9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진 그 자신을 깨끗하게 씻겨지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7절과 9절을 통해서 3번이나 정결케 하소서, 씻기소서, 지워주소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이 진정성 있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오늘 저에게 이런 궁금증을 던지게 됐어요. 스스로에게 퀘스천을 던지게 되었는데,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의 회개는 정말 진실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정말 깊은 차원의 회개로 나아가고 있는가? 물론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복음주의 목사님들은 그 회개 길게 붙들고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다음 스텝을 향해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이건 제 경험이에요.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경험했을 때에는 정말 진실된 회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회개를 했을 때와 그렇지 못한 회개를 했을 때 기도하고 난 후에 나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 그건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거예요. 뜨겁게 회개한 어떤 날은 뭔가 막 시원하고, 그렇죠? 뭔가 자유하고 어떤 모든 결박으로부터 막 풀어진 듯한 마음이 드는데, 어떤 날은 이게 회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애매모호한 거야. 이게 회개를 했으면 자유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자유하지 못한 거야. 이게 내 믿음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기도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퀘스천을 던져본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믿기로 오늘 우리 안에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나의 영적인 상태, 어떤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온전한 회개, 그 깊은 차원의 회개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회개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그 결박이 남아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주의 영을 누리는 그 기도, 주님과 그 친밀함의 그 교제, 그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쌓아둔 그 담을 온전히 무너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담을 쌓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담을 쌓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지만 그분은 언제든지 오라고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죄가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장애물들을 자꾸 만드니까 그분과의 교감, 영적인 교감, 친밀감이 자꾸 상실되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영을 누릴 만큼의 깊은 차원의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깊은 차원의 회개를 드리면요, 정말 내 안에서 막 그 뱃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심지어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회개, 그 죄들이 막 하나님 앞에 토설이 돼. 따라해봐요. 토설된다고. 막 여기에 묵어있는 체증이 막 다 쏟아져 나오듯이 막 토해내듯이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깊은 차원의 회개를 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물론 눈물을 흘려야만, 그리고 어떤 막 임재를 막 우리가 느껴야만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 이 시대의 교회가 진정성 있는 회개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정말 찐하게 일주일에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그 찐하다라는 말에서 갑자기 걸리죠. 회개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좋아요. 믿음으로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가 뭔가 모르는 영적인 묶임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그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자반 때도 그날 기도 사역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에 요즘 영적으로 답답하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거의 다 들었어. 그지?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돌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떠안고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어찌 보면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깊은 회개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그 이명 아래 은혜로 받은 복음, 나 어차피 회개할 수 있으니까, 나 어차피 돌이킬 수 있으니까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깊은 회개 단계로 나아가는 걸 못하는 거야. 그냥 적당히. 이 시대가 그러한 영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필요성은 알고 있어요. 이런 깊은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런데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제목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제목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인스턴트화된 회개. 이 인스턴트화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인스턴트가 뭡니까? 즉각적인 거. 근데 뭐예요? 즉각적인 회개에 대한 행위는 있는데 그 회개 안에 그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오늘 여러분, 다윗은 회개를 할 때 자신의 잘못을 그저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정결케 되게 해달라고, 눈보다 희게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죄를 사하여달라고 1절, 2절뿐만이 아니라 7절부터 9절까지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그 죄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죄 사함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잠깐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는 회개. 즉각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이지 않은 회개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회개에는 여러분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갖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 죄를, 따라합니다,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알고 있는 수준의 죄의 깨달음이 아니라 영이 막 울린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 진실한 마음이 있고요. 진실한 마음이 있는 회개는 따라합니다. 충분한 시간의 들임이 있다. 충분한 시간의 들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어떤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떼어서 그 시간을 드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분한 시간으로서 드리는 회개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바로 회복이 일어난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는 그 회복을 거의 마주하지 못하고 이런 예배나 어떤 모임에 와서 겨우겨우 또 뚫어내.
근데 왜 이거를 개인 신앙에서 못 드러낼까? 따라합니다. 영적 근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근력이 부족한 거야. 집요하게 그 돌파가 있기까지 뚫어내질 못하는 거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야.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께 떼어서 구별하여서 드리지를 못하니까 그 돌파를 항상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애들 노는 풀장에서 그냥 발목 당기고 첨벙첨벙 돌아다니듯이 기도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붙드셔서 성령 안에서 깊은 차원의 기도로 나아가면 깊은 그 바닷물에서 막 넘실넘실거리는 바다에서 수영하듯이 누리는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못해요. 그 이유는 진실한 마음이 없고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질 못하니까 회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진실의 마음의 회개는요, 성령님을 통해 조명되어지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는다라고 말할 때 이 마음이 바로 뭡니까?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카르디아. 그렇죠? 내 마음의 이 중심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를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내가 어떤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가 죄라는 것은 다 지식으로 알잖아.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떠한 죄인지 깨닫는 건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인데요.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마음으로 깨달아야,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야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랍니까?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지식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 수준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죄를 내가 알고 있지만 정말 주님 마음으로 절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회개의 기억이 있는데 그게 크게 두 사건이 있었는데 전 그거를 제 인생의 1막과 2막으로 여겨요. 첫 번째는 26년 전에 미국에서 자유케 하라라는 집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났어요. 근데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서 거의 1시간을 눈물 콧물을 다 흘려가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흘려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나는 내 인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 회개, 정말 성령님이 붙드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 회개. 그리고 약 5, 6년 전에 제가 몸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어떤 한 집회에 그냥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 집회 가장 앞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1시간 동안 아무 움직임 없이, 저 알잖아요. 움직이는 거 엄청 좋아하는 거, 막 이러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제가 이러고 1시간을 전혀 미동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서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 왜 선택하셨어요? 이런 나를
주님 왜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저 이렇게 더러운 자인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죄가 너무나도 더러운데 주님 나 왜 끝까지 붙드시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막 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 물론 이런 회개가요, 여러분, 보편적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할 때 성령님을 통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그 회개를 위하여서 구별해야 합니다. 마치 지나가다가 드라이브스루 들어가서 바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받고 나아가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죄 몇 개 짓습니까? 아니 죄는 수도 없이 지으면서, 그쵸? 구별해야죠. 나를 점검해야죠.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람쥐 쳇바퀴인 거예요. 이런 분별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시간의 구별을 통해서 드리는 이런 회개의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킨다니까요.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2011년도 보고서를 보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발표가 됐냐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발견하게 되었다. 심지어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T세포의 활성화를 보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T세포가 뭐냐면 암세포 죽이는 세포. 그러니까 뭐예요? 죄를 범하면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암을 유발하는 활성인자들이 몸에서 막 요동치는데 회개할 때, 할렐루야? 회개할 때 내 정신적인 문제, 내 육체의 건강의 문제들이 회개할 때 건강한 활력으로 막 회복되는 일들이 실제로 보고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걸 왜 안 하냐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뭐래요? 죄를 서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우리 교회 이런 일 많이 일어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는 많지 마. 가급적. 근데 이왕 죄가 있었으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할렐루야? 이 병 낫는 역사들 우리 교회에 크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이 잘되면 뭐가 잘된다? 범사가 잘된다. 우리의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니까 범사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아주 심플해요. 내 영의 문제가 생기면 범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허락되는 내 인생의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 외에 그것과 관계없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따라합니다. 내 영의 문제다. 내 영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의 행위가 더해질 때마다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정죄의 무게를 계속 나에게 얹혀주는 거예요. 그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돌파를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따라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인 영적인 활동을 통해 돌파해라. 아멘? 자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할렐루야? 문제가 그거라고. 자꾸 문제만 바라보는 거야.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문제만 묵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거, 그 믿음의 행동,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잖아. 할렐루야. 그 깊은 차원의 영적인 일로 나아가면 돌파를 경험하는데 자꾸 문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붙들고. 하나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찌하여 주님께 이 짐을 드릴 수 있겠나이까? 이 짐, 주님, 가뜩이나 이 50억, 60억이 넘는 인구의 짐을 딱 짊어지고 주님 계시는데 어떻게 제 건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냐고. 아니잖아. 우리는 그 깊은 차원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단촐하게 그냥 내 죄 그냥 하나님 됐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통해 영적인 그 돌파, 할렐루야, 그 깊은 회개를 통해 나를 묶고 있는 그 죄의 결박의 사슬, 내 감정의 사슬, 내 마음의 사슬, 그 묶임들을 끊어낼 때까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아멘? 그걸 뚫어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스턴트식 회개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다한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충분한 시간을 드림으로써 오랜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이게 중요한 거야. 2시간, 3시간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자꾸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3시간을 기도했어. 이게 마치 자랑이잖아. 그지? 그거 아니야.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10분은 100시간보다도 훨씬 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기도가 돼요. 아멘?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때까지 가는 거야. 주님, 제 회개 여기까지면 됐죠가 아니라 주님이 더 해라. 더 고백해라. 내 앞에 더 머물러라. 더 토설해내라. 더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 인도함을 끊임없이, 여러분 이거 다 알걸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은 느낌. 뭔가 답답한, 그게 뭐예요? 더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방해되는 거 다 없애세요. 전화기도 끄고, 주변에 사람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두 분이서 이렇게 대화를 하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실 때까지.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요. 제 경험상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 인스턴트화된 기도로부터, 그 회개의 기도로부터 여러분 그 모든 결박을 끊고 마음을 다하여서 충분하게 구별하여 그분께 시간을 들여서 회복을 경험하는 회개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죄의 행위가 주는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 자, 우리가 그 전에는 죄를 인정하라였는데 죄가 가지고 있는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윗은 간절함을 담아서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슬초는요, 성경에서 정결함과 속죄를 상징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우슬초는 나병 환자를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사용되기도 했고, 그게 여러분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18절에서 보면은 시체에 몸이 닿거나 무덤에 몸을 닿았을 때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염소를 태운 재랑 섞은 물을 우슬초로 찍어서 정결 의식을 치릅니다. 그때 사용했던 게 우슬초.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자들은 하나님이 그 이집트 땅을 막 돌아다니면서 저주할 때 그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그 가정만 건너가죠. 그 저주가 피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됨. 그래서 정결함과 구별됨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우슬초예요. 근데 이 우슬초는요, 실제로 약초로 쓰이기도 하는데 독소를 제거할 때 사용돼요. 우슬초가. 그래서 이 우슬초가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되었던 식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다윗이 우슬초를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우슬초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당시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문둥병에 걸렸었다. 그래서 그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유받기 위해서 우슬초를 언급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안 믿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문맥상,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증거는 없잖아요. 오늘 다윗이 언급했던 우슬초는 뭐예요?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자신을, 이 우슬초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결 의식에 필요했던 식물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는 그 요청, 그 요구를 위하여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이 우슬초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우슬초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이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이 우리가 범하는 죄와 아주 비슷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의학명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문둥병. 문둥병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증세가 뭐가 있냐면, 이 신경계라든가 미세의 혈관들을 무디게 만들어서 사람이 감각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혈관과 미세 조직들을 망가뜨려서 근육이 죽게 만들어서 모양의 기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은 사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오직 기적만 필요한 거예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죄가 이러한 부분과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형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나를 변형시켜버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를요, 문둥병 바라보듯이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냥 짓는 거. 그냥 죄 지을 수도 있지. 여러분, 죄를 경멸해 보셨어요? 막 경멸해 보셨습니까? 진짜 싫어. 제발 나 좀 건들지 마. 거의 경기하듯이. 우리는 그 죄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다윗이 우슬초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 이 묻은 더러운 죄, 내가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았고,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닐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위엄 가운데 내가 함께 했는데, 주님,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여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이 흉악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주님과 분리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주님, 생각해 보니 내가 그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그냥 인간적으로, 형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인 그냥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그냥 배려,
그냥 밧세바 다시 받아주고 밧세바가 왕궁에서 살게 해주고 하는 정도, 적당히 이 죄를 덮는 정도에서 다 되었다고 여길 만큼 죄에 묻은 인간이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그 우슬초로 그 문둥병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러운 병자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그 우슬초로 이 더럽혀진 나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뜻을 보니까 정말 깨끗한 여자, 그 간절, 그 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인지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방인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무뎌져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우리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큰 셈병. 감각을 잃어버려. 다윗이 그걸 깨달아. 내가 이렇게 무뎌졌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기대걸 내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저 찍고 나서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저는 죄를 범하고 나서 회개기도할 때 제일 가슴 아픈 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순간 죄를 이기지 못하여 죄를 범하는 내 자신을 볼 때 꼭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범하는 그 반복되는 죄, 무뎌져서 잊어버리고 살아서 전적으로 범하는 그 죄의 행위는요,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걸음 그냥 무뎌진 채로 아무 지식도 없고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서 생명으로 떠나서 범하는 그 모든 죄는 뭡니까? 그냥 심판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SMC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권면하기를 원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무게를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다.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것이기에 흉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범위식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님 이것을 나에게서 씻어내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쌓여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회개가 고백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이것 좀 여러분들이 보면 무거워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라고 한 마음이 있어서 말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이 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반역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과 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매겨진 상태로 계속 죄를 범하는 상태. 바로 그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뭡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뭡니까? 죄의 제사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뭡니까?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지 못하여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 뿐이다. 시민이 타는 거, 맹렬히 타는 그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 뜨거운 고통을 견뎌가면서 살아가야 심판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는 회개가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소리는 제사함의 선언이다. 진정한 회개를,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를 하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과 그게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소리,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단전함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모압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눈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볼 수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형이 지형이 굉장히 고지대인 곳은 기후의 변화가 잦을 때는 눈이 고지대 맨 위에 봉우리 쪽에 눈이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 그 눈을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이 이미 하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을 그 눈보다 더 희게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눈보다 더 희게 정결케 해달라고. 특별히 이러한 말을 우리가 뭐를 대조해 볼 수 있냐면 이사야서 1장 10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라는 것이 있어요. 너희의 죄가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눈보다 더 희게 하실 것이라는 고백과 대조를 마치 이루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은 주홍빛처럼 즐거워진 자신, 그 자신이 그 하얀 눈보다도 혈통 비례하고 단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습니다. 다윗의 갈망이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와 그의 긍휼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라면 다윗은 일단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눈보다 더 피고 빛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안되거나 내가 눈보다 더 길게 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아까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 눈보다 희리다 하고 나서 8절에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즐거운 소리, 즐겁고 기쁜 소리가 뭘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심지어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꺾으신 뼈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 죄를 범하여서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야. 근데 여기 뼈들도 즐거워하리다. 꺾으신 뼈들도. 이게 뭐예요? 온몸이 다 뼈가 부서지고 짓이겨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함 중에서도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자기가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실제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으로 인해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그 흉악한 죄로 인하여서 겪어야 할 고통이 영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뼈가 꺾인 뼈들이 내 몸에, 심중에, 내 몸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중에서도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의 소리만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SMC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죄사함을 받았다고. 근데 다윗은 번제와 그 지성소에 제사장들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뭐 각을 뜨고 그 여러 그 행함을 통해서 겨우겨우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법들, 그런 것들을 행해야만 했던 시대 속에 살았잖아. 근데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듣고 싶었던 소리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 죄 사함에 대한 소식을 그냥 죄 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이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SMC 동역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죄사함의 소식이, 이 선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회개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기쁘세요? 이게 우리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된다고. 근데 다윗은 이걸 너무 듣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간절하게.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깊은 회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죄에 대하여 연민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그냥 인스턴트식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시간을 구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할 때, 그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게 마음에 해당하는 일들인데 진정으로 내가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가 주는 심각한 이 영적인 나의 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오늘 우리는 그 시편 51편 10절에 나와 있는 고백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혹시 찾아져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무엇이냐? 완전히 새롭게 빌드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의를 이루게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그토록 간절하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쉽게 이걸 받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내야 될,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컸지만 우린 이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SMC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본질적인 회개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 그냥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회개를 통해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돌이킨다. 돌이킴의 역사를 경험하세요. 아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회개를 했다면, 여러분 깊은 차원의 회개를 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승률이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죄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그 죄를 당당하게 이겨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이, 이러한 깊은 회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회개가 너무 형식적이거나 너무 종교적인 아버지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형식적인 아버지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내 죄를 적당히 덮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회개가 아버지 더 깊이 있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에 진짜 진정성 있는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떼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 구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시간을 구별케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무뎌진 나의 마음을 아버지 죄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처럼 감각을 잃어버리고 그 모형이 변하는 모습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무뎌진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센시티브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리지널 진화인의 그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죄로 말미암아 무뎌진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회개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케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즐거워야 할 이유, 기뻐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내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이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즐거워해야 할 소리, 그 기뻐해야 할 소리를 이미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즐거워해야 할 이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가지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서 회개를 했지만 무언가 시원하지 않고
무언가 씻겨지지 않고 돌파되지 않고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두 손을 하늘로 높게 들고 오늘 이 시간 함성을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돌파의 함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묶임과 결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돌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돌파의 함성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가운데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일 위에 기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거듭남과 돌파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깊이 있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회개를 하되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할 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아버지 하나님 책임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같은 죄의 결박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묶이지 않고 그 정죄와 오늘 파멸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옥죄어져서 그 저주와 같은 영적인 묶임 가운데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셔서 오늘 회개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돌파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인스턴트식 회개가 아니라 깊이 있는 회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다윗이 그토록 열망하며 듣길 원하였던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오늘 그 용서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 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때로는 어떤 징계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 가운데 있다 하여도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기뻐하며 오늘 즐거워할 수 있는 심령과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음 차원의 회개의 깊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다 더 깊은 회개, 보다 더 깊이 깨닫는 회개, 보다 더 깊이 인도함을 받는 회개, 보다 더 깊이 고백하는 회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 또한 주님께 드림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갑절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열심으로 일하여 이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 지혜롭게 재정을 지출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재정을 계획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형식적인 회개를 벗어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